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고민되는 거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설교가 너무 재미없다. 이거를 제가 좀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재밌게 하는 재주는 없고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제가 짜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짧게 하자. 핵심만 빡 전하고 금요 예배는 짧게, 그리고 기도는 길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딱 마음을 먹었어요. 할렐루야죠. 이때 아멘 하시고 미움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짧게 잘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이 조금은 재미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저는 전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조금 더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송 목사의 설교가 조금은 재미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제가 얼굴이 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얼굴을 쳐다보면서 야, 설교는 조금 재미없지만 얼굴은 좀 재밌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우리 말씀을 좀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이신득의와 그리고 율법주의, 이 두 개의 갈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신득의 믿음을 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세웠던, 정말 어렵게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버렸는데,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바로 율법주의적 가르침이었습니다. 율법주의란 한마디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주장을 펼친 유대인들조차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죠. 그러면서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얽매어 놓고 자기 멋대로 정죄하고 외식하면서, 식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외식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버리고 인간의 의만 드러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거는 사람을 얽매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율법과 믿음 사이에 많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오랜 전통인 율법을 버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전통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교묘히 침투해서 복음을 무너뜨리면서 교회 질서를 완전히 흐트러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간다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잖아요. 열심히 해도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신앙은 자기 의와 고집과 교만만 드러날 뿐이죠. 신앙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뭐냐? 올바른 말씀입니다. 바른 말씀이 있어야 바른 믿음이 나오고, 바른 믿음이 나와야 바른 신앙생활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통 사람입니까? 그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 사람인데, 그런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으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건강하고 바로 서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이 삽시간에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 의를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이신득의 복음과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이 참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 즉 율법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중심적으로 변화시켜 나온 삐뚤어진 복음.
오직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주신 진리인데, 이 진리를 내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바꿔버려서 삐뚤어진 복음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본질과 다른,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리를 깨닫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비진리,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의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다른 복음을 정의 내린다면 세상의 가치를 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삐뚤어진 복음.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가치를 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삐뚤어진 복음. 이게 뭐라고요? 다른 복음이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과 진리를 무너뜨리게 된다고요. 세상의 가치를 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삐뚤어진 복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복음은 그다지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깝게 내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환경에도 있을 수 있고 하물며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기쁘게 하는 복음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헌신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종 안 하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헌금 안 하고 복 받을 수 있을까? 전혀 진리에 입각하지 않은 자기중심적, 자기를 만족시키고 세상적 가치를 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향이 완전히 삐뚤어진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간다라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요, 그렇게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딱 섰는데 여기가 아니네. 이렇게 되면은 어떡하지? 전 그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는 제가 진짜 여러분께 재미는 없어도 제가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제가 전하고자 애쓰는 이유는 재미는 좀 없어도 정말 그 말씀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만약에 죄송하지만 재미는 있는데 막판에 갔는데 여기가 아니네 이렇게 되면은 나 어떡하지? 이 많은 영혼들을 내가 잘못 인도하던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오죽했으면 우습게로 목사가 천국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면서도 야 오래간만에 목사가 왔다고. 그게 뭐 때문이냐? 말씀을 전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말씀을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담아서 그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마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그거를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그게 무슨 진리가 담겨 있겠냐고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다르고 육적 가치와 영적 가치는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세상의 가치를 담고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겠냐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참 아직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그런 사명이 제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가능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저 목사가 설교를 재미없게 하니까 저런 식으로 합리화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섭섭합니다. 네, 그런 거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복음에 빠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다른 복음은 쉽게 접근해 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경건의 모양만 중시할 때에 다른 복음이 쉽게 접근해 와요. 말씀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내 인생은 진리가 아닌 결국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건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믿음의 기능이 뭐냐? 이거를 잘 몰랐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 갈라디아 교회에 머물면서 가르쳤으면 좋겠지만 그는 이제 계속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도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에 접근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율법의 기능과 믿음의 기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독자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거지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이유가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능을 이해하고 이 믿음을 더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중심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승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 교사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은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해되면 좋냐면, 우리가 지금 유대인의 전통 율법을 지켜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규례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진리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의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율법 자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신앙생활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짓눌려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일날 이제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 가셔요? 어디 주일을 빠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 되겠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없죠. 저는 뭐라 그러냐면 후회 없이 놀다 오세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내가 안 지키면 어디가 하나님이 때릴 것 같고 막 불안해서 주일 지켜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영적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주일과 예배 가운데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우리가 때로는 가끔이에요. 1년에 한 번, 두 번 빠지면 저한테 말 들을 수도 있어요. 한 번, 어쩌다 가끔 한 번 그렇게 빠지면 그 빠지는 걸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세요. 가서 너무 놀기만 하지 마시고 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가시라고요. 또 거기서 만나는 은혜는 여기서 만나는 은혜랑은 또 다른 차원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넓게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일은 뭐 맨날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뭐 그렇게 드려도 되겠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안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요 지체가 뚝 떨어져 갖고 다른 사람 몸에 붙었다 저 사람 몸에 붙었다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어떤 감정적 불안함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주일을 자주 빠지는 거는 그런 옳지 않아요.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은혜가 되고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곳에 더 많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실 때는요, 가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마음껏 즐기다 오시라는 거죠. 그러지 못하는 게 그 율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왜 얽매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뭐 예배 한번 빠지면 혹되게 혼내시느냐? 그러지 않은데요. 반대로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얘긴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신학하시기 전에 주일에 하도 승질이 나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서는 주일 놀러 가려고 이제 막 가셨대요. 근데 가다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거 오토바이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아이고 하나님, 넘어지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주일을 빠져서 이렇게 됐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선 다시는 주일을 안 빠졌다는 그런 분도 계시기는 해요. 근데 그게 전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일괄되게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 그러나
또는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의무는 또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의 역할을 하지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본문 24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초등교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교사로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 문화에서는요, 가정교사 제도가 있었는데 가정교사는 보통 율법교사와는 전혀 다른 차이입니다. 당시 가정교사는 신분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의 자녀에게 기초적 훈계와 지식을 가르치면서 그를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정교사였습니다. 신분은 노예. 그러다가 주인의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제 아버지께로 인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 가정교사는 아버지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주인의 자녀를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기르게 되죠.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이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을 가정교사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성도들에게 훈계와 지식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도들은 율법 밑에 있으면서 율법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성도들은 율법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밑으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로부터 26절을 한번 보시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규약으로서의 율법을 지켜가는 것,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다.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마라. 너희가 자유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뭘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명령 아래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거꾸로 율법 아래 들어갔으니까 마치 진짜 아버지 밑에 있다가 가정교사 밑으로 들어가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세상의 자녀가 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다른 복음을 어떻게 정했어요? 세상의 가치를 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삐뚤어진 복음이 다른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세상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혹시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그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빨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으로 우리가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다시 세상의 자녀로 돼서 세상에서 거룩함을 잃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음은 멀리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찾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공적 삶을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가고 싶고, 하나님 나 이런 소원 들어주세요. 소원 들어주는 자판기로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이런 신앙, 잘못된 삐뚤어진 믿음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 들어주시려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수시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올바로 서 있는가? 내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찢어진 그물은 있지 않는가? 항상 시험해 보아야 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서 그러지 않으면,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올바르게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지금 제대로 된 복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는 내 몫이에요. 내가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다른 복음을 향해 가게 되고, 거기에 가다 보면 마지막에 그 길이 아니라고요. 점검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이, 내 신앙이 말씀에 서 있는지, 찢어진 그물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믿음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6절로부터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라는 건데, 이게 성경적으로 명확한 표현은 나의 과거의 삶에 죄와 연결된 습관들은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송은기가 예전에는 어디 가면은 송은기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면은 송은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만 예수였고, 또 예전에는 여기만 예수였는데 점점 더 많은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혹은 매월 혹은 매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변화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너 많이 변했다. 야, 너 좀 달라진 것 같아. 언어가 달라졌네. 생각이 달라졌네. 말투가 달라졌네. 행동이 달라졌네. 이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게를 우리가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 무게를 못 이겨내서 벗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면 가볍고 쉽죠. 왜?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살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신란하고 싶은 대로 신란하고, 손가락질하고 싶은 대로 손가락질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그게 중죄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벗어버리고 내 모습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죠. 여전히 옛날의 모습,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가 드러나는,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주장이 드러나고 그저 내가 비판하고 싶은 대로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왜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계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죠. 어떤 단어, 어떤 말에도, 어떤 행동에도, 내가 가정에 가서 내 자녀들에게도, 내 남편, 내 아내에게도 그리스도를 보여줘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치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고 나의 과거의 옷으로 갈아입게 만드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나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오히려 더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희생하게 만드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의 본능과 육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올바른 복음이 있어야 바른 믿음이 나오고, 바른 믿음이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입었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내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본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른 지식이 바른 믿음을 키워내고 바른 믿음이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바른 생활을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다른 복음이 틈을 타서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내중심적 신앙으로 자꾸만 바꿔가게끔 만듭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영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이 옷이 무거워서 벗어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다른 복음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어렵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팬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환영하고 박수만 치는 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그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있든, 내가 어떤 대화를 하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나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쫓아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